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3절 366쪽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의 인물 중에 부모에게 영향을 받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부모가 순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부모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과연 탄생할 때 보면 마리아의 믿음대로,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세의 순종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또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그 안에 엘리사벳의 순전한 믿음이 또 드러나죠. 근데 여기 모세라는 위대한 구약 시대에 인물이 태어날 때 그 부모는 어땠느냐. 당시에는 애굽에서 오랜 세월이 400년 동안 흘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순전한 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의 부모는 아브람과 요게벳은 믿음의 자녀를 낳을 만큼 순전한 믿음을 소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브람과 요게벳의 믿음을 어떤 부분을 강조했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미리암과 그리고 또 아론을 낳았고 또 모세를 낳았어요. 미리암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최초의 여성지자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 지도자가 없을 때는 이 대제사장이 왕의 힘을 갖고 판결을 하고 모든 제사를 주관하고 그런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거기 또 모세까지 났어요.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없지요. 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 아버지다, 그런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부모의 이름도 넣지 않고, 물론 민수기라든지 또 출애굽기 보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과 요게벳이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라고, 레위 고앗 자손의 아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그 부모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부각되고 있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다. 불신앙 중에서도 자기는 믿음을 행했던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믿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믿음이 딱 드러나는데, 첫 번째, 두 가지 믿음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름답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그 부모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잘생긴 것을 보고라고 기록해요. 이전 성경은 버전에서 준수한 것을 보고 준수함을 기록해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제 새끼가 안 이쁜 새끼가 어디 있어요? 다 이쁘지. 내 새끼는 다 잘생긴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잘생긴 걸 보고 준수함을 보고 아름다운, 그럼 내 새끼 낳는데 뭐 흉추가 나요? 아름답죠. 다 아름다운 거예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한 것은 외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출애굽기 2장에서도 잘생겼다라는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가 쓰였고, 오늘 본문에도 그가 아름다운 아임을, 아름답다라는 말을 토부를 사용했어요. 토부는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작용되는 결과,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 의미에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이쁘다라는 말은 에페라는 총기가 있다. 이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외모에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보다는 눈에 총기가 있다. 그럼 이쁘다. 그렇게. 그래서 그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삼을 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알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총기가 없다 눈에.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곱고 아름답다 할 때 이파트 그리고 에페 이 두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이제 외모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토부를 사용할 때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에 의해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아름다움과 선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라. 이새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다. 누군지도 모르고 갔어요. 8명의 아들 중에서 7명이 있는 거예요. 지파.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딱 부으려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첫째 아들 딱 보니까 어우 이놈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왜? 너무 잘생겼어요. 신장도 뛰어나요. 야 정말 왕 같은 폼이구나. 그래서 기름을 딱 부을렀어요. 주님이 뭐라 하느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나는 중심을 보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뭐 아름답다 뭐 그렇게 말하면 유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랍니다.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다윗에게 사용합니다. 다윗에게도 딱 다윗을 보니까 얼굴이 붓고 아름답더라. 그러는 그 아름다움이 외모적인 용모가 아니라 토부라는 단어였어요. 아마 이 당시에 다윗은 정말 순전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들에서 양을 치면서 그 묵상하며 기도하며 시간들을 보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의 그 토부, 그리고 시편들에 나타나는 성전을 바라보고, 성막이에요. 성전도 아니고. 그런데 그 주의 성전의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때, 성막이 무슨 아름다움이 요즘 같이 현대적 건물도 아닌데, 현대적 건물보다 옛날 건물이 더 아름다웠습니다. 성막인데, 텐트인데, 그런데도 아름답다고 토부를 사용했어요.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배실 하나까지, 꼬은 것까지, 색상 하나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만들어진 아름다운 조화가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사도행전의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아므람의 요게벳의 눈으로 자식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을 누가는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녀를 봅니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봅니까?
아름다움으로 자꾸 바라보며 봐야 합니다. 여기에는 외모적인, 그리고 잘나서 뭐가 잘 돼서 아유 이쁘 죽겠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 새끼니까 이쁘고 플러스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그 아름다움을 붙여서 자녀를 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보는 것과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것, 선함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은 나도 모르는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시각은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아마 그런 시각으로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사단에 있는 거죠. 만일 본문의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자녀로 키우도록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이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시각만 기록했는데 사랑스럽고 이쁜 내 새끼 플러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 내 자식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믿는 모든 부모가 다 컸는데요. 그래도 큰 자녀라 할지라도 성장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아이뿐만 아니라 커서 저 멀리 살고 있어도 그 자식을 향한 내 부모로서의 믿음의 마음은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과 같은 시각이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은 물이 흐르거든요.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는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냐, 믿음으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성공과 출세와 행복만을 보고 그렇게 하면 어우 이뻐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에이 힘들어 이렇게 보는 그런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자꾸 보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록할 때 믿음 없이 바라봤다 이렇게 기록을 하겠죠. 그렇게 바라보는 게 중요한가? 정말 중요하다. 그럴 때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시되 아름답게 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왕의 명령같이 주변에 위협이 넘실대고 있고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믿음의 눈길, 그 마음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그 눈길, 그것이 사단을 맞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게 되는 이것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실제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가 되고 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시각은 내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이 아름다움이 먼저 생성되고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볼 때,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마음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너 힘들어? 너희들 힘들어? 그런데 너희 믿음으로 난 모세가 어떻게 났냐? 그 부모가 어떻게 있냐? 그렇게 선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아름다운 것.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과 죽이라는 명령, 버리라는 명령, 온갖 박해, 생사 열탈권이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 앞에서 그 아름다움을 있으니까 지켜냈고 거기에서 구원을 이루어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서 그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보니까 내 안에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해요. 내가 귀찮으면 사실은 다 귀찮은 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보았구나. 그렇게 봤기 때문에 자녀들도 본 것이고, 최소한 자녀들까지는 그렇게 본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과 요게벳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믿음의 증거는 뭐냐. 따라잡시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두려워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왕은 당시 애굽 왕 파라오로 말합니다. 여기 왕의 명령은 오늘날에는 세상의 힘과 권력의 힘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반하는 모든 불의한 것을 말합니다.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 세상의 힘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꺾을 수가 있어요. 이 바로를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버려야 되겠죠. 바로가 무서우니까. 근데 이런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믿음 이전에 정말 또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출애굽기 1장 15절 22절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히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같지 않느냐.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이미 해산했는데 제가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왕과 하나님의 위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졌나. 산파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인 것이 가서 꺼내놓고. 두 산파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운 분이 있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바로왕의 명령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어요. 지금은 내가 바로왕의 명령같이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환난을 당하지 않고 손가락을 받을지 몰라도 순교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그건 있죠.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힘들고 막 돈도 못 벌고 어떨 때는 뭐 놀러도 못 가고 좀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편하게 좀 지내고 싶은데 내 몸을 편하게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가겠다. 가기 싫다. 그런 이유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핍박이 가야지 뭐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핍박이 오기 전에 오유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 믿음을 지키는
순전한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네. 예수 믿는다고 바로 왕이 위협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 어떻든 그런 진리를 말했다가 고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저도 많이 있었고 저 믿을 때도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죠.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아마 예수님 당시 때에도 로마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그 박해받는 것에 믿음을 떠나고 두려워 떨었던 특히 제자들도 그 부분에 연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박해가 온다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는 그래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목사인데 그래도 주를 위해서 총에 맞아 죽더라도 순교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두려우니까 인간적으로 잠깐 부인했다가 나중에 믿음은 되지 않아?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해 하나님을 위해 다른 걸 두려워하게 되면 이상하게 나는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이상하게 믿음에서 후퇴하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합니다. 히브리 사파들하고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어요. 바로 왕이 누굽니까? 생사 여타권을 안 지키면 말지 뭐 이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더 두려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게벳의 믿음, 아므람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후에 요게벳의 믿음을 언급한 이후에 나인강에 버려진 모세는 역청을 치려서 버렸죠. 다른 집은 다 그냥 버립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건져지고 이 공주는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딸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자 자기는 왕비가 됩니다. 자기 남편은 왕이에요. 또 왕비예요. 자기 남편이 죽자 자기 딸을 또 왕비를 애에게 결혼시켜요. 10번을 가지고 있어도 왕비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데려와서 키운다는 기분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죠. 그 믿음이 그 일을 이루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찌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만일 태어났을 때 얘 때문에 나 죽게 생겼네 하고 버렸어 봐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뭐라 그러냐면 요게벳이 바로 공주가 젖을 먹일 수 없어. 그러니까 미리암이 달려가가지고 그래서 지켜보다가 미리암이 그때 한 15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달려가서 제가 좋은 히브리 유물을 소개시켜줄까? 그래 알아? 그래서 요게벳을 소개시켜서 자기 아들을 12세까지 당시의 애굽의 법에 키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젖을 물려서 키웠어. 이때 너의 조상의 아브라함 히브리 저 땅을 건너와가지고 믿음의 땅 하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으로 야곱과 이삭과 야곱 이 족속들 다 설명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의 연주에서 키웠다.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나이 40세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이 믿음의 교육이
만일 요게벳이 야 진짜 우리 땡 잡았다. 너 왕자잖아. 너 권력이여 1인자야 2인자야. 그러니 네가 거기에 아들이니까 땡 잡았어. 그러니까 너는 몸조리 잘하고 권력 잘 유지해. 그랬다면 그건 소용없어요.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과 요셉의 믿음을 언급했지만 본문은 박해 앞에 흔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브라함과 요셉의 믿음을 생각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도록 이끄는 말씀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신앙,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품고 그런 시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는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그마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아멘.